이 과거 구봉서란 개그맨이 있었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젊었을 때 연예인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오후가 되면은 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날의 성경 공부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됩니까? 어?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거는 좀 그렇지.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나 좀 가르쳐 주시고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걸 못 믿으면 안 된다고 더 열의를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전혀 들을 생각도 없고 계속 딴지를 거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살벌해졌겠죠.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랬대요. 야, 데리고 사는 놈도 가만히 있는데 니까지 게 왜 안 믿어? 그렇죠. 이 데리고 사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난립니까? 이 새사람교회 김준기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게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게 왜 어때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려면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이상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그런 것들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걷는 게 왜 이상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는 목사님이 믿음은 참 단순한 것이구나. 어머니처럼만 믿는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다 하지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으로 나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에 당황했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이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쓰여가지고 내 것을 나누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이죠. 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거듭났구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죠. 먼저는 내 안에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네 교회 다닌다고 어이구 참 너나 잘해 너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도 그래 나 자격 없다 부끄러워.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거 예수쟁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육체를 거스른답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면은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하기 전에 좋은 것과 하고 나서 좋은 것. 우리를 망치는 대부분의 것은 하기 전에 좋은 거랍니다.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그런 것이죠. 이 먹기 전에 막 땡겨요. 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그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속도 더부룩하고 괜히 먹었다. 살도 찌고 후회가 되죠. 게임도 그래요. 하루 종일 게임할 땐 재미나죠. 게임하고 나면 어때요? 야, 이거 시간 버렸네. 이거 오늘 다 헛것이야. 아이고 괜히 했어. 후회가 돼요. 남을 험담하고 욕을 할 땐 재미있죠. 하고 나면 후회됩니다. 아이고 괜한 말했다. 하기 전에 좋은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많아요. 노름, 과음, 늦잠.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하고 나서 좋은 것들이죠. 운동이 그렇죠. 운동이 하기 전에는 이게 참 귀찮습니다. 오늘같이 추울 땐 나가기도 싫고.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개운하고 운동하기 잘했다. 하고 나서 좋지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거 이거 귀찮아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을 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은혜가 되고 보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편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돌보고 나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대부분 하고 나서 좋은 것들이죠. 물론 자꾸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그냥 하기 전에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이 바울도 그랬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도 자기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한 대로 하지 않는구나. 성령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으려는 것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놓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왜 합니까? 이 갈등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증거지요. 전에는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증거지요. 내 욕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갈까 봐 더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 좀 참자, 내려놓자, 주님의 뜻을 따르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죠.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삶은 잠깐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회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잠깐은 힘이 들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